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 로마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우리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이 여인이 다해야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이 여인이 자유인이 되듯이 율법은 이미 죽은 조문이 되었으므로 교회가 그 율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책임을 이행하셨다, 이미 수행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누가 이 죄의 주체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도 선하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선하고 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또한 선하시면 과연 이 죄는 누가 짓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죄 스스로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20절에도 또 한번 얘기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죄를 짓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죄 스스로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대로 은혜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러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의로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의 딜레마를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의 애절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 그 죄의 본성을 발견한 바울의 처절한 탄식의 심정을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대로라면 아담에 속한 인간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선한 것을 모르거나 선한 것을 추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 속한 사람이 행하는 일은 모두 악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인간이 스스로 이길 수 없을 만큼 막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힘과 죄의 막강함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딜레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고 교회의 집사로서 봉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한 후에 내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순간 즉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계획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새벽 예배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1분의 1초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 하루를 되돌아보면 아마도 우리는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선을 행하려 하나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한 번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이 7장의 말씀 가운데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과 죄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죄와 인간의 원심 분리기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인간과 죄는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죄는 인간이고 인간은 곧 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와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바울이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죄다라고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를 두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 죄의 세력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루 죄에 대해 대적할 수 있는, 내가 짓게 되는 이 죄에 대해,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 죄성에 대해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 하루를 삶을 결산할 때에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의 탄식이 우리의 삶을
덮었을 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하는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덮었을 때에, 닥쳤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탄식은 구제불능인 우리를 깨닫게만 하는 것일까요? 의인인지 죄인인지 평생 헷갈리는 채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탄식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에 대한 처절한 고백,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딜레마에 빠져 죄와 악에 대한 싸움을 멈추기보다 오히려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힘을 깨달아 주님께 내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본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떠한 것에 숫자를 세고 계시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지금 세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는 그 고백의 때에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처음 믿고 온전히 변화될 줄 알아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우리가 진짜 변화되는 순간은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내 힘이 빠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오늘 이 로마서의 고백이 우리의 힘이 빠지는 진짜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을 때마다 시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찾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딜레마, 우리의 존재의 딜레마를 발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내 삶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즉시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